6.25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국군 1개 수색 소대원 31명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북한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고된 신문을 당하다가 결국 총살형이 확정되어서 광장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적군의 북한군의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때 이들 모두는 기독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의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소대장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좋다. 허락이 떨어지자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임무를 모두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소망이 있다. 다 같이 네 줄을 가까이 찬송을 부른다. 지시가 떨어지자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까지 찬송이 다 끝나자 북한군 군관 한 명이 나서더니 제일 높은 상관에게 경례를 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동분자들은 제가 총살 집행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상관은 별 생각 없이 허락했습니다. 줬소. 사형 집행을 허락받은 군관은 부하 몇 명을 골라 국군 포로를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반동들의 눈을 가려라. 부하들이 국군 포로의 눈을 가리자 총을 겨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관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발사하는 거야. 부하들은 모두 포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군관은 자기 부하들을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31명의 국군들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같이 월남합시다. 그리하여 31명의 수색대원과 북한군 군관은 무사히 월남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2년 2월 4일 노량진 교회에서 박장원 대령이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드리는 찬양은 기적을 가져오는구나. 고난 속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은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에 바울은 그녀가 하는 행동이 너무 귀찮아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그 점 치는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은 백성들을 현혹하여 로마를 해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라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게 많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들 마음속에 얼마든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이 먼 지역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자신들을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이 깊은 감옥에 투옥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정말 갈수록 절망과 어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자기 힘과 지혜로 또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해결되기보다는 더 깊고 어두운 밤, 깊은 상황에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심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잠긴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저절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진이 요란했으면 잠자던 간수들이 다 깨고 놀랐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만 했으면 그 바울과 실라만 알도록 지진이 일어나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자다가 간수가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대신 간수들이 죽어야 돼요. 간수들이 처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다 열려버린 그 상황을 확인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그 외침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문이 다 열렸다? 그러면 당연히 죄수들이 탈옥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안도의 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지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 무슨 일인가가 아니고 분명히 저들이 하는 찬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전했었고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 죄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네. 그들은 간수는 지금 자기의 주 임무인 죄수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죄수들을 지키는 사이에 일어난 기가 막힌 기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놀랍게도 감옥 속에 있는 간수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 죄 없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묶였어요. 깊은 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들이 밖에서 전할 수 없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간수들이 이제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 결과 그들의 묶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로마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안에서 노래가 나오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죠?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기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하래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찬양하래요.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래요.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시편 135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명령이에요.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한 밝고 환한 낮에도 어둡고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4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42편 8절에도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떨렸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할 만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너무 놀라고 두렵고 떠는 상황임을 성경이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성가대에게 예복을 입혀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성가대를 이제 앞세웁니다. 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혀서 군대보다 맨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상황은요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전사들을 앞에서 내보내고 전사들이 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 예복을 입혀서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도망한 자 없이 완전하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성가대를 조직하여 그 성가대원들이 군대보다 앞서서 찬송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것은 물론 입술로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을 시편 146편 찬양하겠다는 고백과 이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1절 2절에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5절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시편 중에는요, 다윗의 찬양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찬양의 위력을 알았어요. 자기가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고요. 다윗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결정되었으니 내 하나님만 노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그 주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과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해요. 시편 63편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내 평생 주를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 복되고 형통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 5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은 60세에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할 요량으로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382장이 애절하게 들려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그곳을 향해서 이 산도스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늙은 부인이 꿇어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도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본금이 없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생키라는 사람이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노래를 청했고 생키는 목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끝난 후 거칠고 햇볕에 탄 얼굴의 어떤 사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남북전쟁에 참여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북군의 용사였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죠. 그러면 1862년 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 당신이 보초병으로 보초를 섰던 적도 기억하십니까? 생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보초병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보초를 섰고요. 하지만 저는 남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니까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보고 결심했지요. 오늘 밤 이자는 내 손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저는 당신을 향해 총을 겨냥했지요. 환한 달빛 아래 서 있는 당신은 깜깜한 가운데 숨어 있는 제가 해치운다는 거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였죠. 바로 그때 당신은 바로 아까 그 노래를 눈을 하늘로 향한 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을 빼고는 당신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총알은 절대로 빗나갈 리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은 바로 조금 전에 부르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찬양이 하나니 흘러 퍼지는데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쫙 빠지면서 총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찬송이 끝났을 때 저는 당신을 향해 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위대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팔은 저절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역시 찬송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파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곱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찬송하기로 결단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의 현장에 오늘 찾아오셔서, 내 기쁜 고민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로 가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야곱이,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불편한 곳에 손 얹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림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림은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 손에 주님 손 대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모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들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김한곤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 얹고 기도하는 김기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